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자, 우리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 가운데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사울의 발걸음을 이렇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갔던 걸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야말로 보호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다윗이 안전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다윗이 또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이 엔게디 땅은 굉장히 산세가 있고 거기 보면 시내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다시 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 그만 쫓아와야 되는데 참 아주 집요합니다. 1절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라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했더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 그러죠. 여러분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 사단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찌 보면 끝까지 끊임없이 정말 추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역시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의 계획은 야 내가 이제 졌다야 좀 그만하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단은 기회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그들을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죠.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예수님에게 마귀가 감히 덤벼들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와서 교묘하게 자기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던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정말 찾아서 집요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요함은 어찌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집요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사울의 집요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어찌 보면 최후의 바락가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자기만 지옥 가면 너구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는 근데 그런 감사를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제가 날마다 평택역에 나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저께도 평택에 도착했더니 신천지 청년들 이렇게 서너 명이서 막 한 사람이 에워싸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마이크 잡고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따내려고 여기 스티커 붙여보세요. 저기 스티커 붙여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옳습니까? 그럽니까?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 수단들을 쓰는 것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태연한 듯하게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마귀 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막 쫓아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나요? 저리 도망가가지고 사라진 듯하면 또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마귀 자식 만들려고. 근데 왜 그들이 빠진다고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렇다.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뭐 늘 하는 얘기인데 예수 믿어도 예수 못 만나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한마디로 맛을 못 본 거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그 음식은 알아. 그 음식의 재료가 뭐며 그걸 몇 도씨에서 얼마를 끓여야 되고 돈가스를 튀겨내는데 그 온도는 162도에서 167도 사이여야 되고 그게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그게 바삭거리고 금방 눅눅해지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자체가 맛있는 음식 맛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직접 튀겨보고 정말 이렇네? 라고 경험이 되어져야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지식 자체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곧 사단의 먹이,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불러서 어때요?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죠. 광명한 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를 분별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되고 집요하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어제도 그냥 막 마이크 잡고 전하는데 전도지를 못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조 목사 집에 오셔가지고 한참 나눠주시고 또 한참 또 전도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교회 권사래 나이가 70대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도 주세요. 제가 나눌게요. 그래서 막 한몫 해가지고 이 양반이 다 목사님과 같이 나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 저편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보면 전도의 동역자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늘 말씀드리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인데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도 찾아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몇 명? 7,000명 남겨놨다 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 이 말이죠. 할 수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안시의 주인. 주인은 당신의 뜻이 있어. 주인이 뜻이 있어. 아침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복의 김서방 이서방 이로게나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 주인님 오늘 말이야 저 건너 뜰에 가가지고 논 서마지게 갈고 오게나 예 주인님 이복이나 이서방 예 오늘 저기 뜰로 나가가지고 밭 서마지기에 이 씨를 좀 뿌리고 오게나 예 주인님
주인은 자신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자가 일꾼들. 주인이 오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 저 옆집에 가가지고 일꾼 좀 구워와.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이렇게 변하거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과연 누가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지만 홀로 모든 걸 해가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지키시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문화 명령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어떨 때 행복을 느끼도록 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했어요. 어제 그 권사님 다 나누고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이 전도할 때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나이도 많은 양반이 막 열정적으로 젊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안에 예수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축복해 줬는데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다윗은 정말 다시 쫓아온 사울에게 의해서 거의 또 쫓겨다니는 인생. 여러분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쫓겨다니는 거야. 쫓겨다니는 거야. 뭐 때문에? 사울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쫓겨오다가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에 숨었는데 근데 때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굴 안쪽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야, 그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였나이다. 한 번에 탁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윗은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빨리 끝내기는 하시지. 이리 피해 다녀 저리 피해 다녀 도망다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벌은 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어때요? 다윗을 해야지 하냐고 다윗이 입고 있는 옷자락을 한 자락만 살짝 이렇게 베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때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어떻게 해치지 않고 너희도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나갔네? 나가서 한참 시간 지나니까 이제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좀 이렇게 띄어질 때쯤 나와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보니까 사울 왕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겠죠. 틀림없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뜻을 여쭙기보다는 사울은 사람들의 말만 들은 거죠. 사람들의 말만 들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랬나이다.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옷자락만 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신을 죽였겠지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자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랍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긴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삶이 뭐가 좀 평탄하고 막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 때문에 어때요? 고난이 당하는 겁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그냥 어때요? 그냥 단박에 자기 생각대로 사울왕을 죽였으면 어때요?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좀 편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생명 위협이 좀 사라지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몸은 괴로운 거예요. 몸은 괴로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몸은 괴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주구장창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의 생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전부 다 인본주의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죠.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 때문에 너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당하지 않을 박해를, 내가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내라.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너희가 이미 천국 자식이다 라고 천국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정말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는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에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같은 장소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과 다윗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는데 사울은 몰라.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은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전도할 때 자주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도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라고 막 외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 계속 외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외쳐.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때 가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얘기 듣는 거야. 세상 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다음 언젠가 성령의 역사하시겠죠? 그때까지 막 외치는 겁니다. 시끄럽다 하든 말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구했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육체는 괴로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불렀던 425장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은 뭔가 달라.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데, 이런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